오늘 하루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의 한 장면입니다.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의 손에는 일담한 보고서와 식어버린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.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겁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. 몇 달 전만 해도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났습니다. 애써 준비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. 분명히 내 것이라 여겼던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. 왜 이렇게 되었을까?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 그 질문은 지하철 소음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맴돌았습니다.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?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저녁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. 붙잡고 싶었지만 흘러가 버린 것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. 바뀌지 않았으면 했던 것들이 어느새 변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. 그 낯섦과 상실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 오늘은 그 마음을 오래전 한 현자의 이야기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. 먼 연달 강가에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. 그는 매일 아침 강물을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. 스승님, 무엇을 그리 오래 바라보십니까?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. 어제와 똑같이 흐르는 강물이 반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 있다네.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. 하지만 강은 어제도 오늘도 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? 노인이 말했습니다. 강이 아니라 물을 보게나. 강처럼 보이지만 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네. 경전의 가르침에는 이 진리를 한 단어로 담은 말이 있습니다. 바로 무상.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. 이 말은 슬픈 선고가 아니라 깊은 위로의 말입니다.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종종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. 이 말은 슬픈 선고가 아니라 깊은 위로의 말입니다.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종종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늘 같아주기를, 감정이 영원하기를, 상황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. 하지만 강물은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오늘도 흘러갑니다. 노인은 제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. 봄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면 여름나무 그늘을 만날 수 없다네. 지는 것을 잡으려는 손은 오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변화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면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. 경전은 말합니다. 집착은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다고. 물은 쥐면 쥐일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. 하지만 손을 펴고 물 위에 얹으면 물은 잠시 그 손을 적셔줍니다.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. 흐르는 강물 위에 손을 얹듯 부드럽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. 가는 것은 보내고 오는 것은 맞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. 그것이 오래된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삶의 방식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쓸 수 있을까요? 첫 번째,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가볍게 되새겨 보세요. 오늘 하루도 어떤 것은 변할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. 이 한 문장이 하루의 충격을 조금 부드럽게 받아줍니다. 두 번째,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숨을 고르세요.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딱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. 그 3번의 호흡이 강물을 움켜쥐던 손을 펴게 해줍니다. 세 번째,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잠깐 바라보세요.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되 아직 곁에 있는 사람도 느껴보세요. 변한 것을 슬퍼하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찾아보세요. 그 작은 시선의 이동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당신이 잡으려 했던 것들,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.
변하는 것들 앞에서 흔들렸던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. 그 흔들림 자체가 살아있다는 가장 따뜻한 증거입니다. 흘러가는 것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.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요히 여기 있어 주세요.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.